여러분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익이 있나요? 이익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익이 그 어느 지역교회 형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답니다. 그 지역교회의 어떤 특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어떤 형제자매들이 확진되었을 때 전에 그런 그 경험을 갖지 않았는데 여러 형제자매들이 그 형제자매들을 그 돕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시장을 봐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형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에 해보지 않은 그 특별한 경험을 했다.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건 특수한 예고요. 용인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이익이 있다면 뭘까요? 유익이 있다면 뭘까요? 거의 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똑같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전국 모임에서 마찬가지고 용인교회도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모이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약 2년, 3년 동안 안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다. 이게 참 커다란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을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특별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 자신의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있어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잤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더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27절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복음의 핵심 요소 첫째 칭의의 문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지금 이 본문은 마지막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마지막, 복음의 완성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현재 행하시고 과거에 또 미래에 행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현재 행하시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누릴 그 어떤 영광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미래에 누릴 영광이 뭔가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시기. 그런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게 뭐냐면 몸의 변화입니다. 육체의 변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세 시제로 쓰였는데, 첫째 과거형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쪽에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칭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그 다음 성화, 구원의 어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은 죄의 세력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구원의 미래형, 구원을 이루라.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쪽에서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화라는 단어를 썼지 않았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아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세 시대가 있는데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형은 칭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현재형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성경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물이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피조물에 대해서 의인화했습니다. 피조물을 의인화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 가운데서 세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과거형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허무한다고 하는 그 말은 전도서 기자 1장에서 계속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허무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공허하다, 아니면 무용하다, 아니면 목적이 없다, 덧없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여기에서 말하면 피조물은 뭘까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세계, 그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여기 문맥에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세계된 것들, 그것들을 피조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 짐승도 있고 자연 환경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연계,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을 볼까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주어진 그 영광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도 모든 자연 생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뭐라고 했나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종실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거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채소의 밭의 채소다. 그리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떻게 하는 거야?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 저주가 어떻게 오게 됐나요?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 피조물이 허무한 데 되었다는 것은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나요? 창조하셨나요? 6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이 세상의 피조물,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피조세계, 사람과 피조세계에 있는 지금 자연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 창조한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뭣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했다고요? 자연세계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모든 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게 만들었어요. 땅을 창조할 때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을까요? 모든 식물들을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들은 모두 다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이에요. 사람들, 아담하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짐으로 말해서 모든 자연세계도 사람들을 등지게 됐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훼손됐다. 그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과거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21절을 주목해 보시면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그게 영원할 거라고요? 아니야.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회복될 거라고. 그런데 그 회복은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자연세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닮게 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될 때,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 세상에는 사람도 들어있고 모든 피조세계도 들어있어요. 자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자연도 잘못되고 사람이 잘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세계도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피조세계는 모두 다 허망하게 되고 잘못되었지만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지만 그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 회복될 거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롭게 되게 되면 그것도 회복된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피조물들이 여기 표현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항상 뭐 하고 있다고요? 22절이면 탄식하고 있다. 뭘 탄식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탄식인가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뭔가요? 뭐 질병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스럽게 되지만 영화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시공의 제한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새롭게 변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에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탄식해요. 왜?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져있고 실패하고 하기 때문에 좌절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외면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내면적인 건 뭔가요? 우리 마음은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탄식해. 우리는 로마 7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나요?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습을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탄식했잖아요. 근데 그 탄식은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속,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지금 현재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본래 목적대로 창조한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만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망가뜨렸다. 사람들이 다 망가뜨렸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세계를 뭐냐, 피조세계를 의인화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느낀다. 뭘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인화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과 자연세계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세계도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자연세계도 여전히 탄식하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롭게 대해서 우리도 영원한 관계, 정말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부르짖음이 자연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를 못하죠. 이게 의인화돼서 산이 사람들이 해치고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요? 기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자연세계에 크다는 이제 그 변화의 징조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세계도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뭘 탄식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회복되지? 새롭게 되어지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육체를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함으로만 단 한 번도 갈등 없이 거룩함으로만 성결로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까 탄식하는 것처럼 자연세계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우리도 기대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바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뭔가요? 그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은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분 오심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언제 영원롭게 되느냐 하는 것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을 볼 때 우리는 그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한다든지, 그렇죠? 관광할 때 어떤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 대단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물론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관광을 다른 외국에 가면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찾아가는 뭔가 박물관을 박물관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자연세계의 어떤 것을 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그 문화에 대해서 보기 위한 건가요? 사람이 만든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도 박물관 가는 것은 대단히 별로 싫어해요. 물론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왔을 때 대형 박물관에 성경에 그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유물들이 그렇게 많은 걸 전혀 몰랐어요. 하루 종일 다른 형제들은 그걸 돌아다니는데 저하고 어떤 형제는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 그냥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저는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정확하게 읽으면 신을 읽을 수 있다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고 관광하면서 좋은 경관, 빼어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못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들, 빼어난 그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해 그게 다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실상 파괴. 그 중에서 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참 좋다, 정말 빼어나다, 황홀하다 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관광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훼손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세계를 가르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뭐라고 그래?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유토피아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정말 손때가 묻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왕 속에서 다 그 뒤집혔으니까. 그래도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라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오지를 가면 이것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고 있다. 어떤 탄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영원하게 되지? 우리보다 더.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해서 기다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자연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하지 않나요? 자연을 통해서.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관광을 하든지 관광을 안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밤에 그 휘황찬란한 별을 본다, 달을 본다 하든지 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문화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통해서 빌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창조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읽기는커녕 뭘로 바꿔놨어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었죠. 이게 죄성입니다. 노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구속받은 우리들이 그런 자연 환경 가운데 빼어난 경관을 볼 때마다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동경하고 좋아하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구속받아 영원하게 되기로 해서 그들도 그것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자연세계가 변화된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표현해요. 뱀 독사굴에 손을 넣은 아이들처럼. 왜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자나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들이 뭘 먹을 거라고요? 원래 창조된 대로 풀을 먹을 거예요. 육식, 약육강식에서 벗어나 풀을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뛰어놀 거다. 그렇죠? 그런 세계가 돼. 그 세계가 오기로 해서 사자들도, 그렇죠?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동물들조차도 우리가 영원롭게 뒤를 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벌레들도, 우리 원래 모습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약이 잘 발달되기 때문에 모기가 괴롭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모기가 별로 괴롭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대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질 텐데 그거 언제 될 건가?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어떤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본문에서 22절까지는 피조물이 고난과 탄식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영광,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 탄식이 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벗어났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시대가 오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시대,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자신하면 영화가 되기를, 빨리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직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런 환경이 빨리 왔으면, 그런 몸의 변화가 영화롭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계속 기대하며 있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옆에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최종 단계.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할 때 의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부활의 몸을 담는다는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죄의 본질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연약함 때문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요, 힘들고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죄의 본질 때문에, 죄의 본질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책감, 자괴감에 빠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현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화롭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탄식을 하면 할수록, 바꿔 말하자면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곧잘 뭐라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주님 빨리 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 평안없고 뭐 불온 게 없고 모든 게 잘 되어갈 때 주님이 빨리 왔으면 그렇게 생각이 든가요? 아니야. 우리 마음은 참 간사해요. 그런 생각을 갖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주님 빨리 왔으면. 그렇죠? 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탄식.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구속받은 우리들조차도 현재는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탄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거예요? 미래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뭔가요? 베드로는 그걸 복된 소망이라면서 뭔가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은 뭐예요? 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면에서는 죄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 그걸 기다립니다. 그걸 뭐라고 했나요? 영화라고. 칭의, 성화, 영화라고는 성화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다린다고 할 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나요? 탄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할 텐데. 지금 지구촌에서, 물론 국가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유대인이랍니다. 젤렌스키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꼭 강직하다, 절대 굴하지 않는다 하는 그들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유대인답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곳에 모임이 많답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떤 형제가 그걸 보여주는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너울도 쓰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모임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누굴까요? 루마니아 형제 자매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닌가? 금방 여기저기서 폭탄이 쏟아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푸틴이 좀 정신을 차리고 휴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니까. 단시간의 삶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적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그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강하면 강한다고 그럴 때 그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 비해서 행복한 사람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안락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내 생각을 다 그것을 불태우는 사람이죠.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희생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해요, 그들에게서.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바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뭔가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미래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적당하게
받고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뭐래요? 네가 필요한 걸 주겠다. 필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추구할 게 있나요? 얼마나 쌓아놓으면 안심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호랍게 살 수 있나요? 영원롭게 살 수 있나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많이 쌓고 해도 여전히 탄식과 그건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그 교제,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 똑같잖아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호랍게 잘 수 있다. 마치 누가 보면 12장에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뭐라고요? 많이 먹고 여러 해 먹고 쌀 거 쌓아놓았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내 영혼아,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해?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뭐라는 거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어떤 소유에 아무리 많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 우리 만족할 수 있다고 그거 다 해야래. 험하다. 무익하다. 그래.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만족하겠지. 이것이면 만족할 수 있다. 그걸 다 해왔다는 거야. 그 나이라는 것을 보시지 않아요?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저속한 말입니다만 사실이라면 남자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면 좋겠지. 그래서 몇 명을 떴다? 1000명까지 떴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 그거 더 뜨다. 나무가 많으면 수원이 좋으면 좋겠다. 그것도 만들어봤지만 인공 연못 만들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것 더 뜨다. 사람으로서 뭔가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야.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솔로몬 이야기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물론 인간적으로 티코 타다가 엘란타를 타고 엘란타 타다가 소나타 타고 소나타 타다가 요즘으로 말하는 대로 제니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외제차를 탄다든지 그보다 더 좋은 몇십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동차를 타면 순간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계속 되는가요? 아니에요. 얼음 반포였죠. 우리는 경험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는 그 만족도가 열이었다 하면 그것을 훨씬 더 많으면 100까지 가겠지. 100은 어디에서 갑니까?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많은 것을 누르고 있으면 뭐다요? 잠도 제대로 못 잔다요. 우리는 잠은 편히 잘 수 있지 않아요? 왜 잠을 많은 것을 누르고 있는 사람 잠을 못 자요? 그걸 빼앗길까 봐. 허무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영원롭게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탄식하고 허무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밖에 소망. 그러면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기다리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 왜? 당장에 오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얼마 후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우리가 병원에 들게. 그분이 오심. 그런데 우리가 확신한 건 뭔가요? 그래도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거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안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잖아요. 죽음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요? 어린아이가 늦게 죽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빨리 죽어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이 늦게 죽고 지금 건강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사들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인생 뭐라고요? 인생이 뭐냐 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마치 먹고 왔다고요? 안경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살면 어때요? 왜 인생이 안경 왔다? 길어. 길게 살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길게 살 때 내가 뭘 준비해야 그러면 길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쌓아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길게 산 삶을 여유있게 살 수 있을까요? 단지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은 좀 불편이 덜하겠죠. 삶을 살아간다. 그건 만족도는 전혀 다르고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은 지금 어제 뉴스에 보면 일본이 지금 그 젊은이들이 생활할 때 그런 생활을 한다는데 까닭 잘못하면 한국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30년 동안 일본은 지금 정체되어 있답니다. 예. 우리가 잘 아죠. 아베노미닉스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발전해 가는데 정체가 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1년 평균 수입이 점점점 내려오고 우리는 조금씩 올라가죠. 3만 원 얼마로 올라갔잖아. 3만 5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 뭐 4만 불 간다. 그러면 우리가 4만 불 가면 일본은 점점 떨어져 우리가 가난한 나라 될 수 있다고.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제 뉴스를 봤는데 17%만 나는 좀 좋은데 그리고 나머지 17%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상상이 돼. 깜짝 놀랄 때 조사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삶의 질이 낮은가.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보다 어때?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질, 우리는 행복하네.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럼? 그거 증명하고 있잖아요. 같은 지구촌에 현재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열악한데도 그들은 뭐래요?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지금 비참하다. 그게 사람이라니까. 내가 외국 여행할 때 일본 마찬가지로 여러 선진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그들의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삶을 사는 거 보면요. 먹고 사는 걸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여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몸에 구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다. 그런 탄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의 기도와 관계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도라는 게 탄식할 때 탄식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탄식해서 못 살겠네. 뭐 이스마엘 대통령 때문에 못 살면 갈아보자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삶을 살 때 고단하고 육체적으로 그 어떤 한계를 느끼고 할 때마다 고단함을 느낄 때마다 탄식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탄식할 때 그 탄식은 뭔가 일종의 하나님과 호소하는 것이잖아요. 그 호소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그 탄식 호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그걸 알아서 적절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다는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진술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첫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나 의사들 약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잘 치료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게 하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령이 도우십니다. 참 놀랍죠. 이게 기적 가운데 하나지 않나요? 기적은 반드시 어떤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적이죠. 치유되지 않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장애를 느끼지 않고 그 환경들을 내가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자만 기적을 생각하죠. 침상에 누워있으면 발떡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지. 그 누워있으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장애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오히려 그걸 감사하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를 원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걸 지켜본 주변 사람들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을 펴서 치유를 했는데 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난처한 질문이지 않아요? 비꼬기에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참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치유받아야만 감사한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걸 구해야 하는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일하는 일, 얼마 전에 우리 권자매님이 수술했잖아요. 3, 4일 전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다 같이 기도했어요. 결과는 좋은 수술의 결과를 받아가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치료할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거의 비싼 기도를 했을 겁니다. 집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분이 갖고 있는 기술, 그걸 다해서 적절하게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기도와 아울러서 만일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갈등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두 분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보자 할 때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도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돼? 천상에서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법적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자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중재를 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뭘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다. 이게 놀라운 혜택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 중보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로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지,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 주목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아서 할 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간구하시니까. 세 번째, 성령 하시는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간구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서 간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한다고 해도 정확히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출 수 없지 않나요?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간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중보로 인해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A를 구했는데 B가 이루어졌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B였기 때문에 B로 중보했기 때문에 B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롭게 하는 일에서 일종의 보증수표. 땅을 사거나 뭐 아파트 사게 될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보증금을 걸잖아요. 1차 보증금이 있고 뭐 2차, 3차도 있고 중도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불했으니까 중도금이나 완불, 자녀 잔금도 그분이 확실하게 지불할 거라고는 일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칭의를 받으면 성화도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롭게 될 거라는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그 인쳤다.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 않나요? 성령이 하시는 그것입니다. 1차 보증수표. 그럼 완전하게 우리는 영원롭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영원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면에서 아직, 그리고 지금과 아직이라는 그 중간 단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가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중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등이 있고 또 탄식도 있고 자기 경험도 맛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뭐라고 하냐면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건 내면적인 게 아니고 외향적인 거, 내면적인 거, 죄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 몸의 구속이라는 말은 영원하고 하는 말로 점을 찍게 하는 것이 완전한 확실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미 보증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인연을 쳐줬고요.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리고 중도금도 그분이 지불할 거고, 그리고 잔금도 그분이 지불할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화롭게 될 거다. 몸의 구속, 영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바라봅시다. 소망, 우리 몸의 구속. 그래서 탄식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그래,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런데 앞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마다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게임이 안 된다.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면서 탄식하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일이 됐든 영적으로 죄의 어떤 세로부터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을 통했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그 영화 몸의 구속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성령님께서 이미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일, 칭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결국 영원롭게 될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확고부동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